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봤던 22장과 함께 한 번에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갑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2장은 절대절명의 위기, 즉 이 모압이 아모리에게 공격을 당해서 처절한 조롱거리와 고통을 당했던 이 모압이 이제는 자기들을 패배시켰던 아모리를 까부시고 마침내 자기 땅으로 오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저 수천리 떨어져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의 발람이라고 하는 동물을 잡아서 그 내장, 그 장기를 보고 점치는 이런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다가 뭔가 신을 조정해서라도 자기들의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발람은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그 장기를 통해서 신이 원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점술가가 자기가 평생 타고 다녔던 나귀는 눈을 떠서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걸 바라보는데 당대 최고의 점술가라고 하는 발람은 3번씩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점을 치는 당대 최고의 점술가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동물이 바라보는, 동물도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지난 22장의 모습은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허무하고 어처구니 없는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발람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기에,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그 부정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죄의 상태에서 회복되도록, 복을 받도록,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미리 돌이키도록 권고하고 권면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 3번씩이나 발락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때로는 내게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누군가를 갈등으로 몰고, 누군가를 분열으로 몰고, 누군가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누군가를 저주 가운데 놓이도록 기도하거나 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사명이 그것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알고 물질의 욕심과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금 모압 땅으로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이 길지만 오늘 온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3번에 걸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이 22장부터 24장에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3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은 정말 그들이 진짜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든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을 조종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내 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안쓰러우리만큼 간절함이 있고, 발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가지 말라, 또는 가서도 내가 입에 주는 말대로 하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신을 조정해서라도 더 큰 물질과 더 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그 안쓰러우리만큼 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어지는 3개의 이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맨 처음에 41절에서 발락과 발람이 함께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산당은 어디에 있냐? 약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을 시작.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이번에는 비스가산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3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전부 다 뭔가 높은 곳을 갔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발락이 원하는 대로 발락을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도록, 잘 보고 저주해 주도록. 그러면서 또 3군데가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숫송아지 7마리와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마리, 7양, 7제단, 이게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보세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군데서 공의한 게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완벽한 제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3가지 7제단, 숫송아지 7, 순양 7, 3번의 7을 통해서 완벽한 제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언뜻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바로 전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으니 이제는 내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늘 초산날 떡 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누구 잘 되기 바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매일 치성을 드리고 매달 치성을 드리면 이 치성을 드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그 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이 기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맨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했는데 읽은 대로 이제 읽었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진짜 임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발람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점술가가 있는데, 그리고는 7 숫송아지와 7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와장창 깨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발람이 착각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목에 선악과가 걸리면서 피를 토하고 죽었더라면 2번
번째 그 아담에게 주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고 제단을 없애버리고 이랬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번제하는 동안 아무 일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말 사단이 말한 것처럼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졌듯이 이번에도 발람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처럼 지성을 드렸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게 반응하옵소서. 내게 이제 저 이스라엘 저주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는, 자 잘 보세요. 여기 세 군데가 동일한데요. 하나님이 발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시죠? 내 정성. 7제단에 7마리의 숫송아지에 7마리의 순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정성을 기울였는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데 너는 가서 내가 내 입에 말을 준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할지니라고 그 내용이 뭔지는 당장 등장하지 않는데, 자, 그 발람이 가서 누구예요? 발락에게 전하는데 그 발락에게 전하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축복하는 얘기예요. 발락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7제단에 다 이걸 이렇게 진설해놓고 난 뒤에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발람은 점술가의 고수예요. 너와 너 고관들은 여기 재물 곁에 있어라. 그리고 나는 저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저만큼 가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이제 가서 이 그 신탁을 받을 텐데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너희들 곁에 잘 있어봐. 얼마나 발락이 간절하게 치성을 드렸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당대 최고의 점술가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너희가 곁에 있어봐라. 근데 여호와가 지금 임해서 말을 해줬는데, 야, 이제 이 발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보이는 거리지만 떨어져 있는 데서 돌아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 이 소통하고 있는 그 신이 한 말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리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뚜껑 열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야곱을 뭐하라?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발람이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은 지금 뭐를 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지금 저주를 하고 싶은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람의 입을 지금 누가 딱 움켜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켜쥐고 있어요.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뭔가를 깨달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준 대로, 주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언하다는 말이 흔히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하다 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샬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정말 발락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정반대 이야기를 하자 발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은 22장 지난주에 설교할 때 들었던 말을 조금만 기억하면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발람이 말하는 이 말은 발락이 느낄 때는 내 치성이 부족했나? 야, 네 치성이 부족했나 봐. 그러자 이 발락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네 지성이 부족했다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행동을 합니다. 13절이 두 번째로 발락이 발람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우리말 번역을 썩 매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저주가 했는데 안 통했습니다. 그러면 발락이 입장에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덜 보이는 데로 가겠습니까? 잘 보이는 데로 가겠죠. 자, 그런데 22장 41절 번역이 본문과 썩 일치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까지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이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 끝만 보니라 이렇게 봐야 돼요. 끝만. 자, 이 말을 그대로 발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13절이에요. 13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앞에서 봤던 곳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뭔만 봤다고요? 끝만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더 잘 저주할 곳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이 13절을 한번 직역해보니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대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것을 직역하면 그것을 보리라. 이스라엘을 보리라. 이는 그대가 이곳에서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알산당에서는 그 끝만 볼 뿐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발락이 발람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세 번씩 반복되는 가운데 지금 이 발락이 어떻게든 지금 우리나라는 이 모압은 절대절명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수단과 방법 어떻게든 해서 저 이스라엘을 막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나를 위하여 뭐하라? 저주하라. 그리고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역시 첫 번째 했던 대로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발람이 합니다. 내가 가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 당신의 제물 곁에 서소서 하고 갔는데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입에 말을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발람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이 약탈자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절대로 한 말씀 그대로 한다. 말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을 시작. 자, 이 말도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 할 때마다 막 겁이 안 나요? 네?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막 이단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 확 안 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된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잘 보세요. 잘 이 말을 보면 발람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주체가 발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볼게요. NIV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received a command to bless. He has blessed.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and I cannot change it. 내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송합니다. Don't change it이 아니에요. 내가 바꾸지 않겠다. 여러분 영어에서 don't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cannot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바뀌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똑같이 NASB라는 성경에서는 I cannot revoke it. 내가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 cannot revoke it.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당대 최고의 점술가이지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점술가 발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야, 여러분 저 수원에서 여기 왔거나 저 부산쯤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저 일본쯤에서 온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발람이 온 게 수천 킬로 떠져 있는 데서 온 거예요. 지금. 당대 최고의 점술가라고 한 사람이 내가 소통하려고 모든 신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발람이 지금 하는 고백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 여호와가 한 일을 내가 바꿀 수 없다. 여호와가 입에 준 그 말을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얘기를 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예. 자, 내가 당대 최고의 점술가인데 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당대 최고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거예요. 이봉거리하고 이봉거리 맞죠? 씨름 선수. 이봉거리하고 지금 하준이가 이봉거리한테 너하고 내가 씨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봉거리가 왔는데 하준이가 왼발로 딱 그 이봉거리 발을 딱 쳤더니 이봉거리가 나다 빠지는 정도나 떼굴떼굴 굴러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꼴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너무도 기절초풍하잖아요. 당대 최고의 점술가가 한다는 소리가 어떤 점술로도 야곱을 해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해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발람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왜? 나는 지금 물질적 탐욕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든 죽든 상관없이 나는 내 물질,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 이 발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까지 상황을 보고 지금 뭐가 연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뒤에 세 번째까지 보고 난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 이 발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발끈했습니다. 어떡합니까?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발락의 기대를 산산이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발락의 기대를 산산이 깨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발락의 기대가 산산이 깨져버리고 났을 때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몸값을 높였을 때 하는 말 그대로 다시 합니다. 자, 26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 말은 이 고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당신의 치성이 좋으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신하고 소통하는 게 쉬워질 거야, 이런 의미를 하나 내포하고 있고, 만에 하나 틀려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정말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아리에 가면 절대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30대가 딱 오면 뭐 때문에 올 게 뻔해요? 대개 결혼이나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는 갈 일이 별로 없어. 여자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른 놈한테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때 남자친구가 속썩이지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점쟁이는 핫발이야. 그러면 이 정말 고수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인간이 속썩인다. 이 인간이 속썩인다고 하면 이렇게 아주 매크로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한번 빵 치면,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남자친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딱 맞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부적 하나 쓸 테니까, 내가 특별히 내가 그 사정을 딱 하니까 내가 오늘은 좀 더 싸게 50% 할인해 줄게. 사실은 할인 안 했어. 그거 쓰는데 5분도 안 걸려. 완전히 사기야.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대로 만들어 놓고 더 뭔가를 긁어내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얼마나 세 번째 처절하게 그걸 하는지 우리는 27절에서 볼 수 있네요. 여기서 27절을 보기 전에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자, 아까 여호와께서 한 일을 내가 cannot change it,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26절도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해야만 한다고. must do.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해야만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더이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must do예요. 내가 할 거라고 will, 이게 아니고 may, 추측이 아니고 must,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must do를 쓰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도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그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처절함, 그 안쓰러움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읽으면서 어디를 보니까 발락이 안쓰러워요? 무슨 단어를 보니까? 혹시 이 말을 바꾸서 얘기하면 만에 하나. 지금까지 2번을 해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저 발람 저거 웃기는 놈이네 저거. 아니 그렇게 유명한 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얘기를 좀 해주기를, 이 발락의 그 처절한 끊어져가는 그 썩은 동아줄 한 가닥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 발락의 모습은 정말 처절하지 못해 안쓰럽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끌고 올라가요? 부올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부올의 아들이에요. 부올의 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부올산으로 끌고 가요. 이 두 단어는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히브리어로는 전혀 달라요. 아까 앞에서 봤던 부올의 아들, 이 말은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거나 짐승의 내장을 이렇게 가지고 점치는 이 발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게 부올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올은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모압이 섬겼던 우상이 바알 부올이에요. 이 바알 부올의 산당에, 즉 이제 이 발람이 실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발락이 우리나라의 신도 함께 합세해서라도 어떻게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이 발락의 처절한 몸부림.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알부올의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역시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7제단을 쌓고 역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발락이 30절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그런데 2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뭡니까? 진짜 저를 보세요. 자, 두 번에 걸쳐서 자기가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줘서 저주를 못하게 했잖아요. 이게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점수를 전혀 쓰지 않아요. 사수를 쓰지 않습니다. 혹시 내 방법이 이게 틀렸나? 여기는 안 통하나? 하면서 지금 쓰지 않아요. 자, 점수를 썼으나 쓰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똑같이 임재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2절을 시작. 그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동시에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이렇게 바라보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또 누가? 발람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앞에서 22장에서 나귀는 바라보는데 자기는 보지 못했죠. 이 눈을 감았던 자, 눈이 감겨졌던 자, 도무지 여호와의 사자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제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야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기 시작했던 이 발람이 여호와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아니구나 했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다시 얘기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다 뭐예요? 전부 축복이에요. 전부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각이나 아말렉의 그런 어떤 위협에서나 모압의 어떤 위협에서나 절대로 망할 수 없냐면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하는데, 여러분 23장 22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 같도다. 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를 한번 보세요.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는 어떤 형태냐면, 우리말로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한 40년 전에 인도해 냈다 하는 과거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분사형, 현재 분사형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서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 별 저걸 해도, 아말렉이 별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없느냐? 왜 발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내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의 속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못해. 얼마나 속에서 지금 막 어찌해야 될지 모를까요? 언제 여러분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예? 안 들려요. 아, 많아요? 자, 여러분 어느 때 이 경험해요? 꿈꿀 때 이 경험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꿈꿀 때 나만 이런 꿈꾸나?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런데 절대로 나는 죽지는 않아.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꿈이나, 또는 지금 나쁜 놈이 와가지고 우리 애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애한테, 야, 주성아, 일어나! 하는데 내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못 듣고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 어때? 야! 하는데 소리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이런 꿈 안 꿔봤어요? 지금 발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 발람의 진심은, 야, 주성아, 너 그리 가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하듯이 이 자기의 물질적 탐욕과 자기의 명예적 탐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딱 틀어주고 그 입에다 말을 딱 넣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지금 속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그런데 나오는 말은 뭐야? 속은 이런데 입에서는 나 너 사랑해, 복 받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이 어떨까? 발락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발람이 지도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틀어주고 있어서 지금 못한다는 걸 모른 채 이 세 번째까지 이러니까 발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24장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야, 세 번이나 축복하였다 하면서 그 뒤에 11절에서 발람을 사정없이 내팽개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해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높은 곳으로, 그대의 곳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달아나. 이 말은 뭐예요? 꺼져라. 야, 능력도 없는 게 와가지고 무슨 네가 당대의 최고의 점술가냐? 꺼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뭐? 신하고 내통을 한다고?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즉 신과 내통을 해? 신한테 깨갱하는 너 같은 존재, 너는 존귀하게 될 자격이 없다. 꺼져,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24장 이 10절로 11절이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발락에게 발람은 이용 대상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락과 발람 사건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거 없으세요? 왜 발락이 지금 발람을 향해서 3번씩이나 가서 청해가지고 데려왔던 이 발람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너 꺼져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난하고 조롱하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약속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똑같습니다. 좋을 때는 나 너 한없이 좋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어느 날 조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이게 조금만 충족되지 않아 봐요. 그 사람을 사정없이 비난하고, 그 사람을 사정없이 매도하고, 그 사람을 사정없이 조롱할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발람과 발락이 가졌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불과 조금만 지나니까 발락이 가졌던 건 진짜 발람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발람을 이용해서 이용의 대상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역시 발람도 발락의 속임수에 넘어간 존재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당대 최고의 점술가를 동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그 발락의 괴계에 최고의 점술가가 짐승인 나귀가 바라보는 것조차도 못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발락의 의도 하나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왜 결혼해요? 나 당신 아니면 못 살아. 당신 사랑해. 항상 함께 갖고 싶어. 그리고는 결혼했습니다. 그냥 한번 딱 싸워봐. 부부싸움 한번 딱 해봐요. 세상에 부부싸움 심하게 하는지 가봐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아니야. 거의 전쟁이야. 이런 원수가 없어.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한 번 딱 뒤틀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부부가 그러는데,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이러는데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길게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면 언제든 때려칩니다. 여러분, 왜 직장에서 사람들이 성공 못해요? 내가 이번에 승진할 거라고 기대했어. 그런데 승진이 안 되면 언제든 때려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 월급이 안 나와 언제든 때려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직장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탄물을 뽑고자 하는 사람인지 조금만 길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오늘 발람과 발락의 모습에서 이게 여실히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꺼지라고, 너는 네 곳으로 가라. 여러분 보세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 말을 아무리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데 발람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했는데 발락이 원하지도 않는 예언을 하나 더 합니다. 지금까지 3번의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언, 4번의 예언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2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기까지요. 자, 거기도 보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했다고 하고 16절에 가면 맨 끝에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고 나오죠. 이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인데 이제는 나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20절 갑니다.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뭐하여? 예언하여. 또 겐족속 21절.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뭐하여? 예언하여.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이 4번에 걸쳐서 예언하는 이게 진짜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기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행하게끔 내버려주는 진짜 모압이 살 수 있는 이 진짜 예언을 해주는데 그 뒤에 발람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지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12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않았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몸값 올릴 때 올리고 자기 빠져나갈 구멍 철저하게 빠져나간 대로 자기 면피하고, 그리고 난 뒤에 14절에 사는 말 들어보세요.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자, 이게 진짜 이 모압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길, 앞으로 이 열방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너희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가 다 망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너희가 믿는 바알볼처럼 너희 한 모압 나라의 신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인 것을 이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발락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혔어요.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한번 뭐에 씌운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지법이라는 사람이, 아니, 천도제를, 재산 천도제를 드리면 돈이 복을 받아가지고 돈에 돈이 붙는다, 이 말을 듣고 자기 전산상을 털어다가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냐고요. 이게 들려, 세상에. 저한테 얘기하면, 저한테 어느 날 뭐라 그러죠? 전화로 오는 거? 보이스피싱이 와가지고 여기 검찰청이다. 야,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아냐? 여기 청와대다. 내가 검찰총장한테 지시할게. 얘기해봐. 그러면 어떤 놈은 막 싹 욕하고 끊어.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왜 지난번에 막 사람들이 막 돈을 엄청씩 날립니까? 여기다가 돈을 맡기면 1년에 2배 맞는다. 저는 만약에 1년에 2배는 놔두고 1년에 2부, 한 달에 2부, 그럼 1년에 24%야. 24%의 이자만 준다 그래도 내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나는 이거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려봐야 제가 교수 이 신용도로 빌리면 한 6, 7%면 빌릴 거라고. 그러면 연간 24%인데 내가 몇 배 장사는 남는 거요? 3배가 남는 거잖아. 한 배 주고 3배가 남는 거야. 나는 2부만 해도 할렐루야야. 그런데 1년에 2배가 생긴대. 그러면 200%야. 아니, 그러면 지가 하지 이걸 왜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가 사로잡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옆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사기야, 이거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뭔가 아니야.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화에서도 얘기하죠. 그 우화가 뭐죠? 늑대 소년.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3번 얘기인데 그 다음에는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듣지 않습니다.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재산을 다 날렸습니까? 그 절대절명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제 설교를 준비를 마쳐놓고 난 뒤에 그것이 보고 싶다를 나보고 꼭 보래. 그래서 내가 봤더니 그 부잣집 회장님 사모님이 자기 사위를 의심해가지고 그 사위의 이종 사촌 여동생이 하고 둘이 바람났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를 그냥 죽인 거예요. 청부살인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한 여자와 이 자기 사위와의 이 관계를 들추려고 그 밑에 몇 명을 붙였냐면 25명인가를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뒤에 뒷조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다 한데 그 말을 들읍니까, 안 들읍니까? 안 듣고는 결국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인하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당신 남편 호텔에 웬 여자하고 들어가던데, 방에서 나오던데. 여러분, 이거를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동기나 이런 여자가 와서 한 몇 번만 만날 때마다 해봐. 그럼 그 다음에 남자가, 우리 그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여기 립스틱까지 빨간 게 하나 묻어있어. 어머, 저 인간 정말 그러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리 남편이 얘기해도, 진실을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천하 없이 얘기해도.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하나님이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떤 또 무슨 48명의 예수가 지구상에 있다는데 49번째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감로수, 무슨 감로수를 만드는 무슨 사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걸 조사해 봤더니 완전히 세균 덩어리고 식초로 뭐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거를 먹으면 암도 낫고 다 낫는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이걸 세균 덩어리인 식초를 아주 엄청난 돈을 주고 이걸 사서 먹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병만 나으면 좋지? 내 돈만 늘어나면 좋지? 우리 사업이 잘 되면 좋지?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지 하고, 우리는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그러지 않다라고 하고, 지금 모압의 바알볼이든 저 발람이든 상관없이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이. 예, 에피큐로스 학파처럼 나는 뭔가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그러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지식에, 예를 들어서 노예가 돼 있기도 해요. 살만 하나도 없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라고 머리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야, 돌을 떡으로 바꿔봐.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이 내게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를 동원해서 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받아준대. 자, 이거 알아. 깨달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깨달은 대로 그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뛰어내렸겠죠. 자, 너는 십자가에 이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가 너를 믿겠다. 이거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럴 능력이 있는데 이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구원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거 알아. 그런데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깨달음으로가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실수입니다. 역시, 자, 바알보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식적인 깨달음, 지식적인 충족이 결단코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 사건, 즉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사건으로 이것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했을까?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내가 너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나 여호와, 너희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가 진짜 참신이고 저 있는 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방이다.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너희는 이것을 결단코 잊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놓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걸 놓치지 않을 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안식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도 기막힌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22장 4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2장 41절 시작. 자, 잘 보세요. 발락과 발람이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죠. 그쵸?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발락은 정치적 목적을 가졌고 발람은 물질적, 명예적 욕심을 가지고 결탁한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4장 25절 마지막을 가봅시다. 시작. 발람, 너 꺼져. 그런데 발람 꺼져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살 길 예언을 얘기하고 발람은 자기 길로 갔어요. 자, 깨지는 거 봤습니까? 함께 결탁해서 갔던 발람과 발락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 둘이 찢어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언가 해하고 저주하고 남을 해하고 남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예, 흩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파멸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자, 언약이 뭡니까? 지금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두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지겠다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손을 잡고 지나갔다 지나온다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결탁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기대대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너 꺼져 하고는 모욕하고 깨져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뭔 줄 아느냐?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래서 저 이방 땅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할, 너희는 제사장 나라인 것을 잊지 마라.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의 구조에서 너무도 리얼하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깨져버리는 이들이 어떻게 깨지는가를 볼까요? 23장 1절과 2절, 23장 39절과 30절이 또 병행구조를 내부에서 한 번 더 이룹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7 제단과 7 수송아지, 7 순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23장 1절 2절과 23장 29절 30절에서 딱 인클루지오, 봉투 구조를 이루어요. 자, 볼까요? 발락과 발람은 정치적 목적과 명예적 목적을 가지고 함께 올라갔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22장 41절과 24장 25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오기 전부터 또는 오는 과정에서 3번씩 반복해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또 2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었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단을 쌓고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이 발람, 그리고 어떻게든 바알볼의 산까지로 끌고 올라가서라도 하려고 했던 발락은 실패하고 맙니다. 양쪽에서 2번에 걸쳐서 이들이 어떻게, 겉에서는 어떻게 거머쥐고 싶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이고, 가운데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점술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점술가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발락과 발람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점술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똑똑하게 목도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 하나님, 참 신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절대절명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어떤 다른 것에 기대하거나 다른 것에 힘을 빌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옆에서 뭔가 그럴듯한 말로, 달콤한 말로 속이고 거짓말치는 이 발람이나, 또 역시 고수끼리 거짓말치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깨어지고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기에 그분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의 삶은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저주, 어떤 방해, 어떤 모함, 어떤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놓고야 말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